기독교가 막 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생겼으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붙잡아 줄, 인도해 줄 리더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개교회마다 다 목사님들 계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러 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모임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모임을 이끌어 줄 만한 리더들은 생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해서 한 제자가 여러 지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기독교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목사님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해서 한 목사님이 수십 교회, 수백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초창기 때는 이런 순회 사역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 루다를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루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제일 큰 도시가 있습니다. 해변 도시 중에서는. 그 도시로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도시예요. 이곳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애니아,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남자 이름입니다. 우리 노래 애니아 이래가지고 여자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남자 이름입니다. 원래는 아야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칭찬받는 자, 찬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 헬라파 유대인인지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며 헬라파 유대인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베드로가 루다를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동네에 온다, 우리 도시에 온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애니아가 만납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찾아갔는지 아니면 애니아가 베드로를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베드로가 루다를 갔을 경우에 반드시 베드로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찾아갔을 거예요. 루다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은 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마도 루다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곳에 베드로가 찾아갔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잖아요. 핍박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결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서로 나누고 뽀돋아줄, 경고해야 할 만한 그런 모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신앙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린다고 하죠. 사자가 노리는 것은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노립니다. 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성도 간의 사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따로 저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하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 공동체를 찾아갔겠지요. 물론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애니야 이런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게 중요하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성경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네 사람에게 매이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남의 집이죠. 남의 집 지붕 뜯어가지고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네 멀쩡한 지붕을 왜 그래 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시죠.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또 바리새인들이 화를 돋우죠. 이 사람이 뭔데 죄를 사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죄 사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뭐가 더 쉬운데 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 정리해라 이러시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매우 유명하다는 거죠. 루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이 소문을. 그리고 이들 역시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와 에니야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에니야를 치료하지요. 베드로 한마디에 에니야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중풍병자 가벼운 병인가 보다.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중풍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 및 사고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 반신의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뇌졸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뇌졸중. 뇌졸증이 아니에요. 뇌졸중입니다. 뇌가 졸도하여 중풍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일 단일 질환으로 1위입니다. 사망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병이 뇌졸중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잘 조치하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만은 100%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중풍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핏줄이 막히는 거죠. 뇌혈관의 핏줄이. 그리고 뇌출혈은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심각할까요? 당연하죠. 뇌출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래요.
침대에 누운 지가 8년이래. 물론 중풍병에 걸려서 바로 쓰러져 가지고 침상에 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풍병이 점점 진행해 가지고 이윽고 침대에 들어 누웠을 수도 있죠. 어쨌든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자기 힘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대변, 소변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못 움직여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일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소변 자기 스스로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생활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참하지요. 어떻겠습니까? 8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8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만 끔뻑거리면서 숨 쉬는 게 전부죠.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효의 가치가 그 기준이 정말 엄격했던 시절이죠. 지금은 뭐 효도한다라고 하면은 뭐 마마보이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쩌리 취급하는데 예전에는 효자가 거의 제1의 덕목이죠. 예. 불효 이러면 그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옛날 이 효라는 도덕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도 김병의 효자가 없대요. 병수발을 오래 하면은 누구나 다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병수발 하는데 끝판왕이 중풍병입니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대의학 기술로도 중풍병에 걸려서 침대에만 누워서 지낸 지 8년 지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로는 이건 더욱더 불가능하죠. 지금은 중풍병에 왜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중풍병에 왜 걸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치료 불가능한 겁니다.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니아는 침상에 누워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지 8년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애니아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8년 동안 침대에서만 살아온 이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느낌, 그 기쁨, 그것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진짜 끔찍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죄사함, 피 묻은 십자가, 부활, 생명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애니아에게 복음은 진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 감격이 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냐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힘들고 아파가지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이 지옥인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지옥에는 희망이 눈꼽만큼도 없다. 1도 없다. 그래서 지옥이다. 지옥 같은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 애니야에게 그야말로 광채지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희망을 품고 사십시오. 아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튜브 보니까 종교인도 아니에요. 공학자예요. 반도체 전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HBM이라는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그 HBM을 개발하고 그 이론을 정립한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공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변한다. 심리나 뭐 감정이나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학자가, 수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대요. 그럼 바뀐대요. 이걸 자기 제자들하고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공학자로서도 이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세상 학문의 최고봉을 자는 그 박사도 공학자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 그래 어떻게 사노? 뭐에 처먹고 살래?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내 자신에게 희망을 가지시고요. 주변 사람에게도 희망을 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그렇게 되십시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하죠.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오는 애니야에게 복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애니야는 지금 더 큰 도약을 이루려고 하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왜 만났겠어요? 나으려고. 중풍병에서 벗어나려고. 치유되려고 하는 거죠. 자유케 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복음의 힘은 궁극적으로 내세의 변화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히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게 복음의 정수죠.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복음은 내세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재미있게도 그 힘이 현세에도 나타납니다. 영향을 끼쳐요. 자,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기뻐하십시오. 이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십시오. 기뻐하면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냥 인내하고 병에 걸린 채로 누워 지내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나요? (8년) 동안 중풍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죠.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당신은 병 걸린 채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 전도사들, 성경의 말씀들 본 적 있나요? 복음은 내세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복음의 힘은 현세 삶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현세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일상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래요. 예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통해서 나의 내세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삶도 역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직접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가진 게 쥐뿔도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통장에 100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몸도 엉망이었고. 근데 예수님 믿고 건강이 회복되고 심지어 결혼도 하게 되고 이쁜 아이도 생기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당신이 거지면 계속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당신이 병 걸린 채로 있으면 계속 병 걸린 채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 걸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신 적 있습니까? 너는 가망이 없네. 내가 못 고쳐주겠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신 적 있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애니아가 치료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애니아가 과연 치유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세상은 효율을 굉장히 따집니다. 효율성.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고 가치가 없다면 투자하지 않지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과연 애니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없죠. 8년 동안 병 걸려가지고 누워서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근육이 다 망가졌습니다. 근육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못 일어나요. 저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종기를 엉덩이에 3개 한꺼번에 나가지고 한 몇 줄을 구부리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리 접은 채로. 나중에 한꺼번에 이 종기가 터지고 난 뒤에 깨끗하게 그거는 다 빼고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단 몇 주만 그렇게 있었는데도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어.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다리에 힘이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없죠. 세상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애니아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무시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좀 쓸모 있겠네. 그렇게 따지고 뭐 도움을 주든가 친하게 지내는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죠. 내가 낸데 이러면서 요즘은 특히 또 PR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이제 덕목이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목소리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이게 파격적입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야 없애버려야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답니다. 이게 정의래요.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달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게 정의래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게 이게 정의랍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상했네? 꺾어야지. 꺾어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다른 갈대들도 날 수 있으니까. 왜 꺾지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꺾어버립니다. 상한 것을 그대로 두면 옆에도 영향을 주지요. 옆에도 썩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갈대가 있으면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상한 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어 지내지요. 혹시 들키면 꺾여버릴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등불로서 임무가 끝났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면 기름이 다 됐거나 심지가 다 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갈아야죠. 교체해야 됩니다. 집에 형광등에 불이 껌벅껌벅거리고 빛이 점점 사라지면 형광등 교체해야 되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등불, 이전에 밝기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체하지 않는답니다. 끄지 않는다는 거죠. 한 인간을, 사회를 원활히 돌아가게 만드는 기계 부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죠. 당연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계 부품이 아니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기독교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취하지요. 물질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냥 부품 정도로 인식하는 겁니다. 다 됐네? 갈아버려야지. 꺾어버리자. 꺼버리자. 그런데 인간은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쓸모없다고 그 인간을,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의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냐?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닌가? 미쳤는가? 바본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겨집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까? 내 스스로 꺼져가는 등불이라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도 나는 상한 갈대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베드로도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항하다고 혼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생각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생각이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내 생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에 바탕이 되는 것은, 근본을 이루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효용성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만일에 그렇게 따졌으면 나라는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주님이 꺾지 않았을 뿐이고 주님이 끄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랬지요. 어디 짝에도 뭐 쓸모 있는 데가 없죠. 종살이 했어가지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아가지고 완전 쩔어있던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된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멘? 애니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낙담의 생각이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담은 떠나가라. 사탄아 나에게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떠나가라.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은 어찌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애니아가 그랬지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나중에 그 이름 그대로 찬양하게 되지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애니아가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좌절과 고통과 낙담보다 복음이 더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애니아의 일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니아가 체험한 이 기적, 이것이 애니아에게만 영향력이 머문 것이 아니지요. 본문 9장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애니아의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체험했어요? 애니아가. 그런데 애니아에게만 멈췄습니까? 아니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니아는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뒤에 나오는 도로가도 전도의 문입니다. 통로예요. 전도의 통로, 전도의 문으로 쓰임받았다는 거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베드로의 전도로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잘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멋진 설교를 들어가지고, 탁월한 설교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애니야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애니야를 본 것은 애니야 그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애니야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퍼져요. 그 지역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고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게 제일 좋은 믿음이죠. 가치로 따지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등급이죠.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보고 믿는 게 잘못됐다는 소리입니까? 야, 너는 왜 보고 믿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제일 좋은 거는 안 보고 믿는데, 안 보고 안 믿겨지면 보고라도 믿어라. 보지 않고 못 믿겠으면 보고서라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보지 않고 믿는 거.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 사론에 사는 사람들, 루다에 사는 사람들, 보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왜 너는 왜 안 보고 믿지 못하니? 왜 보고서야 믿니? 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뭐 보지 않고 믿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상관없어. 보고라도 믿었으니까. 그래서 보고서라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자, 베드로가 애니에게 전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34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애니야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애니야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신다고 합니다. 애니야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에. 그때 나았대요. 낫고 있다가 아니라 나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나았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넌 자격이 없어. 치유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딱 한 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안 고쳐주지요. 네, 안 고쳐줍니다. 근데 저 개 맞아요.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안 먹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병자들을 보고 치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너는 힘들겠어. 넌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제자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우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치유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치유받은 거지요. 그럼 치유받은 이 사람들은 난 치유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닙니다. 본문에 봐도 알지만 일어나야 돼요.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치유에는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로 나뉘게 됩니다. 치유하려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치유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 이루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혼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내 죄사함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의 치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자유게 된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남은 건 인간이 해야 될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으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일만 남아있어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일어나야 되죠.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애니아는 치유를 믿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나았다. 해야 될 일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믿기만 하고 갈대야 남아있으면은 아브라함이 못 됩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어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8년 동안 여기 침대에 누워 있는지 몰라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합니까? 지금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눈이 있으면 나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8년 동안 왜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생각 좀 해보고 말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난 치유되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만일에 애니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면 치유는 그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애니아가 한 말이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사실이고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진리는 오직 말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아멘?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진리가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에는 치유되었대요. 근데 여전히 아픈데요? 치유되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느껴도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믿음과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변화시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내가 바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죠. 힘들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의지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근육이 끊어질 듯이 아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내 것이 됩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요. 난 못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나았다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드네. 난 여전히 병들어 있는가 봐. 난 여전히 중풍병에 걸려 있는가 봐. 이러면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도움도 안 줍니다. 저 사람 좀 부축해서 일으켜줘 라고 하지 않지요. 베드로가. 네가 일어나라. 믿음을 가지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도 물리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막상 힘내가지고 가보면은 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네. 그렇게 아프진 않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저거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일어나다가 이번에도 아닌갑다. 이번에도 그러는갑다. 너무 틀렸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생각하죠. 이번에도 아닌갑다. 틀렸는갑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중요시하는데 오히려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 겪어봤는데 내가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일어나는 도중에 겪었던 그 아픔, 근육이 찢어질 듯하고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무시해 버리십시오. 내 생각, 이번에도 안 되는가 봐.
나았는 게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도 무시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들, 야, 너 안 돼, 너 불치병이야, 그런 소리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 무시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감정들, 그런 것도 무시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도 무시해야 돼요. 다 집어넣어요. 예. 오직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났으면 자리를 정돈해야 돼요. 8년 동안 정들었던 자리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리이지만 정들었어요. 익숙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편안한 자리죠.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일어나서 내가 정리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내 자리를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8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으면 정이 들어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코끼리 훈련시키는 거 아세요?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은 코끼리 훈련해가지고 뭐 코끼리 가지고 뭐 서커스도 하고 뭐 재롱도 하고 피우고 뭐 이러잖아요. 덩치가 진짜 산만 안 하는데 진짜 자기 뭐 발목 다리 한쪽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되죠. 그들의 움직임대로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이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릴 때 쪼매난 애기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놓는데요. 그래 말뚝 박아놓고 그러면 이 코끼리는 그 쇠사슬 길이만큼 돌아다니는 거죠. 어린 아기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뜯어내기에는 무리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코끼리도 성장을 합니다. 진짜 산만해요. 예.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지상 최대의 동물로 자라게 됩니다. 코끼리보다 힘센 동물이 없죠. 크면은 그 쇠사슬을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워낙 익숙해졌기 때문에 늘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서 나는 저거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다 큰 코끼리가 그 코끼리에 비해서는 정말 가냘픈 쇠사슬을 뜯어내지 못하고 계속 머물고 있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쇠사슬은 코끼리의 한계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떨칠 수가 있는데 그 쇠사슬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죠. 나는 여기까지야. 예전의 경험, 내전에 봤는데 이거 안 되던데. 익숙해져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감싸고 있는 쇠사슬 길이만큼 돌아다닐 뿐이죠.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이 많은지 그걸 알지 못해요. 익숙한 것은 편하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익숙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편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계를 주던 곳입니다. 애니아가 있었던 자리는 8년 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를 지배하고 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애니아에게 그 자리는 안정감을 준 자리예요. 편안함을 줬습니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계를 주는 자리죠. 그 자리를 자기가 정리해야 돼요. 어찌 보면 안정감이 아니라 엉두르고 지배하고 있었던 자리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움직이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날아오르게끔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떨어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에게 날개가 있어. 내 날개를 펼쳐서 날아올라라.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가는 것도